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동안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에서 이제 정말 바닥을 치는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 잘 감당하고 또 과거에 바르고 정직한 나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나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9장 우리 14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100%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난해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아주 절대시하는 칼빈의 예정론의 그 이론적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한 말씀에서 이렇게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감리교회와 또 장로교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예정론이고 또 감리교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로마서 9장 이 전체의 주제는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은 바울이 자신의 동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애끓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9장의 마지막 우리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도 예수는 믿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반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이 9장은 바울의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주요 내용이지 예종론에 대한 교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그 앞 13절에 나오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에 대한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야곱이나 에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야곱, 그리고 에돔, 즉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에서인데 야곱의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서를 저주하시거나 버리셨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미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미움과 사랑의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 감동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개의 상반되는 대조가 되는 단어를 한 문장 안에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한 단어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반대의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부모와 형제, 처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반대가 되는 이 대조를 통해서 사랑이 확실하게 강조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계속 사랑하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민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느 날 이 민족 속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이렇게 구원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격 없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도 이 예정론의 근거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앞에 있는 17절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고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식의 표현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오해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악한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 문학의 표현 기법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완악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이중 예정론, 유기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좀 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할 자를 미리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교리는 저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저 스스로를 좀 봐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세상 걱정, 근심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결론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제가 당당하게 난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책임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는 틀렸냐? 감리교회만 옳으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접근해보고 이렇게 인간적인 몸부림들이 신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교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입장과 견해의 차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가 귀한 줄을 알고 그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또 참 귀합니다. 은혜가 귀한 줄을 알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